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87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한두 개의 단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원어로든 개역 개정으로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바로 낫입니다. 무려 7번 언급되었는데요. 이 낫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안에서만 무려 7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이라는 단어가 6번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추수의 도구라 할 수 있는 낫과 추수의 대상이 되는 땅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
그 중에 예리한 낫을 인자와 같은 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추수의 날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가올 주님의 추수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낫하고 친숙한 사람을 들자면 농부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씨 뿌리는 날일까요? 아니면 비 오는 날일까요? 물론 씨 뿌리는 날, 비 오는 날들은 각각 그에게 중요한 날이 됩니다. 하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모든 하루하루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은 한 날, 바로 추수의 날을 향하여 준비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농부가 비록 추수의 정확한 날짜를 가늠하기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그 추수의 날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땀을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비 오면 잡초도 뽑고 도랑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은 농부를 두고 누구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37절에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 그리고 밭은 곧 세상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을 농부라고 소개했고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주님께서 내 아버지를 농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붙어서 가지인 성도들이 열매를 잘 맺어가도록 곁가지를 자르고 가꿔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농부로 소개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결국 낫을 들고 추수하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그 추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곡식들은 저마다 자라면서도 자기 추수의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장차 행하실 그 추수의 날에 합당한 자로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날에 어떤 곡식들은 거둬들이고 어떤 포도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될 것이라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쪽은 구원의 추수로 거둬지고 또 다른 한쪽은 진노의 추수로 거둬질 그날에 과연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그날에 거둬질 것인지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쁘게 안아주시는 구원의 결실로 거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구원의 추수로 거둬질 인생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인생은 바로 잘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잘 연결어 가고 있는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주님께 보고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중에 작은 식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한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에서 절대 저절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라고 익어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햇볕을 받아야 하고 바람과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생명력을 길러야 합니다. 충분한 물이 공급되고 양분이 잘 제공될 때 제대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거함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익어가는 삶을 살아내면서 성도들은 참된 변화를 경험합니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곡식으로 익어가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태도가 어떠한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자주 결실하고자 이끄시는 그 자리를 사양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분들은 매우 겸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매여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스스로 갇혀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자기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자기 자신을 보면 늘 부족할 뿐입니다. 준비 안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바른 신앙은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데에 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거두시고자 하는 영혼은 완벽해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익은 곡식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농부의 보살핌과 보호하심 속에서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익어갈 때 비로소 추수의 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온 마음을 열고 걸어가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창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빛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생기 있게 자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의 추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께서 낫을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이 결국 잘 익었음을 확인하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듯이 큰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를 떼어 놓듯이 알곡 성도로서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추수하십니다. 주님께서 쥐고 있는 낫을 보십시오. 그 낫은 예리한 낫입니다. 주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자기 백성들을 모두 거두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오랫동안 머무심으로 더욱 익어가시고 성숙한 열매를 거두면서 주의 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구원의 추수가 아닌 진노의 추수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는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낫을 휘두르게 하셨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합니다.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도송이는 짓눌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짓밟혀서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것이 마치 피가 넘쳐 주변의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불편하고 끔찍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는 종종 인간의 교만과 죄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앞서 14장 8절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했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짐승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교만과 죄악으로 꽉 채워져 진노의 추수로 거두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끔찍한 심판을 주님께서 묘사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깨우시고자 하신 것이죠.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악과 거짓, 교만과 행음, 하나님을 등지고 쾌락에 취해 있는 이들을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대신 짓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심판을 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노의 추수를 당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끔찍한 그 추수의 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사랑하며 이미 주님과 함께 심판을 통과했음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부어질 추수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 죄를 범하더라도 속히 떨쳐버리고 참된 회개로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영혼이 주님의 모습처럼 익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주어진 환난을 인내로서 참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면서 더더욱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주님의 날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빛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두 주님 앞에 잘 익은 곡식으로 추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 변화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 추수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심어주셨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축복의 성도로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